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유산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지난 시간 아사 왕에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런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런 고고학적 발견물이 있다고 합니다. 오벨리스크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쪽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 3세에게 엎드려 절하는 성경의 히브리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른쪽에 있는 왕인데요. 예후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예후를 그 기록을 보면 오므리 집의 예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시리아에서는 이 오므리 왕조가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조로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서글프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에게 지금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 왕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결국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역사적 자료, 특별히 성경의 히브리 왕으로서는 최초로 고고학적 첫 기록물에 등장하는 왕조가 이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물론 예후는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예후 왕조라고 해서 따로 다른 왕조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은 이 오므리 왕조를 그냥 한데 묶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들을 자세히 보면 조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리아 관리인 2명이 앞장서고 있고요. 뒤에서 뭔가 이렇게 쥐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북방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 은, 주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요. 또 금 양동이, 여러 지팡이 이런 여러 문명들을 자신의 것들을 이렇게 조공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상속 신탁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잘못 물려줬다가 뭐 할까봐 홀라당 날려먹을까봐 마치 이 오므리 왕조가 다 멸망해서 아시리아에 귀속되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상속 신탁제라고 해서 이 관리를 따로 해주면서 이걸 운영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또 통해서 분쟁하는 것을 막고요. 여러 관리도 해주고요. 예방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가문의 것을 뭐 하려고 하는 태도입니까? 잘 지키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북방 이스라엘은 물려준 모든 것들을 다 날려먹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오므리 왕조는요 북방 이스라엘의 5분의 1 기간을 할애하고 있는 아주 큰 왕조입니다. 약 46년 정도를 이 가문이 이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문제는 성경에 보면 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고 말합니까?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므리는 그 전에 이 왕에게 이제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제 탄핵을 하면서 왕위를 차지한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사마리아 지방 여기 보이시면 이 사마리아 지방에 수도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사마리아 지방을 내다 볼 수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이렇게 보면 이 사마리아 터들이 있습니다. 이 산 위에서 쭉 내려다 보면 이런 세 개의 터가 있고요. 저 끝에는 이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지금도 이 사마리아인들은 주님께서 이쪽으로 오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과는 좀 다른 자신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므리 왕조는 새 수도로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만들어서 정치적이고 또 여러 강력한 일들을 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까지 이뤄지는 그런 왕조를 그들이 이루게 됩니다. 요즘 저희 뭐 루브르 박물관에 뭐가 도난당했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그 박물관에 가면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매사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오므리는 이스라엘 왕이었고 그는 여러 날 동안 모압을 압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실제적으로 존재했고 그런 일들을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오므리도 악했는데 문제는 이 오므리 가족들의 가정에 이 왕조의 유산은 악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 아마 세상이 보기엔 어땠을까요? 뭐 화려하고 여러 능력 있는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이 오므리의 아들 또 그 아들 또 그 아들들이 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합을 많이 들어보셨죠? 아합은 어떤 왕입니까? 최악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왕입니다. 역대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께 반역한 왕이에요.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가 사소하게 여길 정도로 그가 아주 악한 왕으로서 통치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합 왕 때 선지자들을 다 도륙하고 이 혼음을 하고 여러 이방의 것들로 이 온 북이스라엘을 채운 왕이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개 검색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왼쪽에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 궁정의 유물이라고 합니다. 그 오므리 왕조가 터를 잘 공고히 했던 그런 사마리아에 있는 유물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쿠르크 모노리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기에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므리, 아합, 그 다음 왕은 이제 아하시아와 요람인데요. 아하시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약간 2년 정도를 통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따라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왕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 떨어지는 사고로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하시아가 죽고 요람이 이제 동생이거든요. 그 동생이 이제 왕이 되면서 12년 정도를 통치했는데 그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역시도 부모님의 그 유지를 따라서 뭘 섬겨요? 이방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선지자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 가족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제 엄마인데 그 엄마 역시도 결국은 예후에게 살해되면서 개들에게 시신이 처참히 뜯기는 최후를 맞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슬픈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분명히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로부터 받은 악한 유산을 그들이 끊지 못하고 어쩌면 이 요람은 이 이방 석상들을 여러 것 부셨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부전자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유산을 물려받은 왕조입니다. 우리 한 이제 강사분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분도 뭐 기독교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말하는 최고의 유산은 화목한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유산이냐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농담을 하고 정말
그렇게 어떤 유쾌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가정 내 사라진 것이 이런 유머라고 합니다. 엄마는 방울뱀 같다고 합니다. 습 하면서 혼내기만 하는 것이, 노래 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동안이 아니라 동심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뭘 버리게 돼요? 이런 유머 같은 거를 버린다는 것이. 또 삶이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진지해지고 진중해지고 심각해져서 여유가 사라지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런 가정의 어떤 유산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부모는 바로 습관과 품성의 기초를 놓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모의 책임을 분명히 알려주라. 그들은 자녀들에게 순종과 범법 중 어느 하나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다 둘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보여줄 때도 있고 뭘 보여줄 때도 있어요? 악한 것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이 오므리 왕조는 뭘 보여준 것이에요? 악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마 그 악한 것에는 분명히 매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의 것들이었어요. 그들의 모범과 교훈에 의하여 가정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춘순 여사와 이상훈 회장 부부의 이야기가 얼마 전에 기사에 떴습니다. 이제 유산을 이렇게 자신들의 것을 이렇게 나눈 이야기인데요. 이 부부는 이제 발달 장애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미래를 고민하다가 아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짓기 위하여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은 한 농장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푸르메 소셜팜인데요. 그 장애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입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 재배를 중심으로 하는 4,000평 정도에 되는 땅을 그들이 이렇게 환원하면서 그 아들이 행복하게 또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터를 마련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는 발달장애 청년 5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의 사랑의 장이죠. 이거는 이 부부의 할머니께서 이 재단에 기록해 주신 성경 구절이에요. 이 어머니는 97세 윤여영 할머니라는 분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재단에 전달을 하였어요. 이 어머니의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그 자녀에게 흐르고 또 그 손자에게도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한 미국의 설교학 교수가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할 3가지 유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쁜 기억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좋은 기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부모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어른을 존중하는 모습, 남을 돕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생일날 음식전에서 낭비하는 모습보다 함께 보육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서 돕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는 높은 생애의 어떤 그 높은 표준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 번째에서 불행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나가지만 돈을 위해 산다, 이런 개념을 자녀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고상한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마지막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아하시아, 여호와께서 붙잡으신다. 여호람,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신다. 한 책에 보니까 이 아합은 적절히 섞으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아들이 다 심판을 받고 아버지의 좋지 않은 것을 그들이 다 물려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합의 품성에 대해서 특별히 아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도덕적 능력이 약했다는 것이에요. 단호한 성격과 적극적인 기질을 가진 우상 숭배하는 자와의 결혼을, 그가 이런 약함이, 마음이 약하고 그래서 강한 여자를 어떻게 보면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난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 여자를 들여온 것이죠. 그 아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칙도 없고 의를 행하는 데에 높은 표준도 갖지 못한 그의 성품.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의를 행하는 데에 높은 표준은 그런 것 같아요. 원칙은 정말 그런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형이 군대에서 그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간 제 참 좋아하는 형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근데 그 형은 그런 얘기를 말하지 않아요. 뭐 그런 안식일에 그 감옥 간 안식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이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자신의 어떤 그 마음에 그 어떤 시험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어떤 영웅심 같은. 그래서 그는 자신을 그 교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걸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형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높은, 정말 높은 고상한 표준을 갖지 못한 것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넘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 교과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고국으로부터 수백 명의 바알 및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을 데려오고 가나안 종교제도의 의식들을 소개하는 한편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임으로써 가장 거대한 신앙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세벨의 이름이 순결한 여자, 정숙한 여자입니다. 예. 그러나 그가 했던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고,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역시도 역시 악한 죄를 낳는 어미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가나안의 종교는 가장 음란한 종교입니다. 신들을 자극하기 위해 음란한 행위를 경배자들이 했고 사제들이 고용되어서 그 음행을 같이 하는 일들을 하였어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종교가 이 가나안의 종교였어요. 또 이 이세벨은 유다에게도 통혼하게 했습니다. 유다 그 아래 남방 유다에까지 침투하여서 악한 영향을 끼친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승리했지만은 그 거기서 죽은 선지자들을 복수하겠다고 한 것이 이세벨의 여인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그 이세벨과 아합의 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악한 유산을 끊지 못한 것이에요. 영감의 글에 보면 그들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전역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의 조상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 이세벨은 장학금을 주면서 그 가나안의 선지자들을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 곳이 뭐예요? 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여유와 하나님의 것을 품을 수 없게 시간과 생각을 다 분산시키는 일에 그가 매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신들에게 드리는 제물들의 연기로 인해 공기는 오염되고 이교 사제들의 술 취한 부르짖음이 산과 계곡에 울려 퍼졌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늘이 주시는 모든 것, 곧 흐르는 시내와 흘러가는 샘물과 고요히 내리는 이슬과 땅을 신선하게 하고 들의 풍부한 수확을 가져오게 하는 소낙빛 등을 온갖 좋고 완전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의 은혜에 돌렸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그것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성공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로보암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계속 유산과 같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굳이 이 오므리 왕조가 나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시므리도 그렇고 바하사도 그렇고 엘라도 그렇고 다 뭐예요? 다 서로를 죽이고
또 빼앗고 자신을 드높이는 그런 교만, 여러 죄의 유산들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세벨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 그 아버지 엣바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책에 보면 선왕 펠리스를 살해하고 왕의 직위와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사제지기를 병합시키고 교활하고 난폭한 정치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세벨 역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 죄로 똑같이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하사와 엘라도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들을 다 심판을 받았어요. 술에 취해 있다가 죽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시록에는 마치 갈멜살의 대결의 그 영적인 전쟁처럼 성경에는 정말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어떤 전쟁이 있을까요? 영적 전쟁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성공한 친구의 이야기 만나서 얘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직원이 400명이 그 대표입니다. 자신이 5시간만 자고 여기까지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친구가 제가 그동안 계속 화해하지 못했던 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만에 제가 그 친구와 화해를 하고 만나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경영학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제가 어떤 제 나름대로의 목회 방향성을 얘기했더니 그거 누가 좋은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거 너 가족들이 좋은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타로점 정도라는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목회자한테 원하는 것은 물론 이 친구를 객관화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친구는 일만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보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딱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좋은 것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 하나님만 좋은 거라는 것이. 친구의 이야기는 어쨌든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제가 느낀 건 무엇이냐면 물론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이니까.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친구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말하는 건 뭐냐? 돈이었어요. 물론 세상에 봤을 때 아주 성공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가치 제가 꿈이 위로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위로해서 뭐하냐 이거예요. 세상은 전쟁입니다. 뭐의 전쟁이에요? 만몬신과의 하나님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적 충성심이 하나님 앞에서 저울로 달아보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영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강한 유전적 성질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부자연스러운 욕망, 감각적 충동 등은 그들의 선천적 유산이다. 그와 같은 것들은 주의 깊이 경계되어야 한다. 내외에서 선과 악은 서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 역시도 뭘 갖고 있어요? 악한 유산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갖고 계실 것이.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식욕과 정욕을 대항하는 싸움을 계속할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교역자가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야말로 타락의 밑창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할 유일의 대상이 아닌가? 그대는 혼자서 일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라. 섬기는 천사들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봉사하는 일에 연합한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회복자이시다. 위대한 의사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일꾼 곁에 서서 회개하는 영혼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 죄사함을 하시는 것, 죄로부터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셔요? 회복자라는 것입니다. 그 정말 돈이 주고 있는, 세상의 힘이 주고 있는 그 수많은 만몬신 앞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횃불을 들고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세벨과 이 아합 왕 앞에 누가 갔습니까? 선지자가 엘리야가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알을 의지하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이세벨에게 쫓겨나가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사라밧 과부의 그 기적을 베푸시고 까마귀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를 계속 도와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은 이 엘리야로 인해 이 북방 이스라엘이 이렇게 저주받았다고 누명을 씌우면서 그를 괴롭혔어요. 국가의 재앙 원흉이 엘리야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 선지자 엘리야도 두려워 도망 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역사하셨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감의 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전과 후천적 습관과 기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고자 마련해 주신 능력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바알과 같은 그 만몬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평안을 내게 주리니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평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 만몬신이든 바알신이든 가나안의 우상이든 다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얻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천연계에 가서 이렇게 예쁜 꽃다발도 만들고 청년들과 캠핑을 하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싫다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기엔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다 독려를 해주었어요. 근데 제가 참 하나님의 능력을 느낀 것이, 이때 제 구도자 친구가 왔어요. 다른 친구입니다. 그 아들이랑 왔던 청년들이랑 종종 만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대뜸 오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런 거 한다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뚝섬에 이제 사는데 이 친구가, 저희가 뚝섬 청년들 갈 때마다 이 친구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들 데리고 오고. 근데 이제 청년들이 너 아들을 너무 좋아한다 와라 그랬더니 왜 자기 아들을 좋아하냐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아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여청년들이. 신기해하면서 그럼 자기가 오겠다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모닥불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뭐가 궁금했나 봐요. 혼자 신앙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혼자 다니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일 하면서 귀는 이만해진 거예요. 얘가 무슨 얘기를 들을까. 근데 청년이 저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해서 다닌다, 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말.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이 친구는 정확한 친구라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힘은 저는요, 이런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그 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 더 투자해야겠다,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여러 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뭐 특별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연합하는 길에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함께 있을 때 구원받는 사람을 뭐 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마음을 터놓고 나누고 자신의 의심도 나누고 질문도 서로 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한 명이 힘든 일을 겪으면은 마치 내 일처럼 아파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는 것이고. 영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의지가 타락되고 약화되었을지라도 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다. 복음을 통하여 자기 앞에 제시된 희망을 굳게 붙들도록 격려하라. 시험을 받아 투쟁하고 있는 사람 앞에 성경을 펴고 거듭거듭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주라.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떨리는 손을 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된 구속의 소망을 붙잡을 때까지 그대의 활동을 꾸준히 계속하라.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성공한 친구 이야기를 좀 더 하면은, 제가 이 친구가 문득 뭐 다른 연락을 갑자기 또 해서 제가 또 만나자 그랬어요. 솔직히 이렇게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은, 제가 이 친구하고 마음을 터놓고 만나게 된 것은 그저 그냥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만나자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은 우리를 여러 돈 버는 일과 나를 피하라는 일과 먹고 사는 일에 여러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를 분산하려고 하지만은 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저는 제가 믿는 마음은 이 바쁘고 성공한 친구이지만 이 친구는 외로운 친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히 역할이 있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청년들에게 들려줬을 때 청년들의 마음도 살아나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기꺼이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정말 우리는 영적인 아마겟돈, 정말 그 영적인 끊임없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방법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악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여러 우리들의 것들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해서든 발악해서 우리가 머뭇머뭇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